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제 성경으로 신약 261페이지에 있네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론 제목 시작. 누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까요? 다시 한번요. 누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죠.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나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전달되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달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졌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로마서가 있는 거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나는 이 순간에, 누군가 중간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쓴 이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의 어린이 또 청소년 이 사람 누구예요? 예. 모르신 분도 있네요. 나는 몰라.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이 사람은 그 가수이자 연기자더라고요. 연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아주 한때는 지금도 그러지만 아이유 그러면 거의 다 쓰러지는 정도로. 근데 이 아이유가 자기 이름일까요? 아니면 본명이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있어요. 이 본명이요, 이지은이랍니다. 이지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지은 양과 인터뷰하는, 양이라고 하면 되나요? 청소년이라 해야 돼. 청년이죠, 청년. 죄송합니다. 네, 청년이죠. 청년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 저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아이유가 그렇게 뜰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해요. 저는 이지은이고요. 저와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날 아이유가 탄생한 겁니다. 전 그 말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제가 이지은이지만 저는 아이유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유라는 것을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이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한테는 대단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 바울, 이 전도자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복음을 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주위에도 항상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같이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로마서가 이 로마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로마서가 전달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도 있었지만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또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또 보존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헬라어를 또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한글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정말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 성경을
또 듣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혼자 하는 절대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돕는 일도, 자녀를 섬기는 일도, 자녀를 신앙으로 전수하는 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우리 16장은 바울이 어떨 이 16장의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2차 사도행전에 가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 그 옆에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고민을 하나가 있었어요. 어떠냐면 앞으로 이제 여기를 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지금 정말 가난하고 가뭄과 궁핍함이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여기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은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길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 길을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유대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로 앞으로 갈 건데, 이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제 어린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아직 신앙이 착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린 로마 교회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몸은 유대로 향하지만, 반대죠 여러분, 반대로 유대로 향하지만 마음은 로마에 있어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그러면 누가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편지, 이 로마서를 전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보이시죠? 이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는 어디로 가냐면요, 로마로 가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 두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게 딸린 항구, 같은 항구인데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세트예요. 세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약간 서쪽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는 항구라면, 동쪽으로 열려져 있는 항구가 뭐냐면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갱그리아 사이를 도보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다가 도보로 걸어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쪽으로 이쪽 터키 쪽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항구, 두 항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갱그리아 항구에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거의 같이 상업과 도시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게 갱그리아 항입니다. 갱그리아 항인데요. 이 도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갱그리아 항구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갱그리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갱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갱그리아에. 그런데 이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16장 1절에 베베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베베라는 것이 뭐냐면 태양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을
네, 여성 명사. 이것이 뭐 베베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 이방인이었다라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지, 헬라인. 예,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갱그리아 항구에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택했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다뤄보기를 바래요. 왜 이 여자였냐 이거죠. 여러분 뭐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 남자가 없겠어요? 남자도 있는데 왜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여기서 보십시오. 갱그리아 항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 여자가 선택을 받았을까? 첫 번째 이 베베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여러분 옛날 이렇게 사파에 의하면 옛날 이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초상화인데 이 베베라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써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누나 아니면 우리 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라는 이 뜻이 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이 누나, 누이라는 그것이 바울과 이 베베라는 여인의 나이 차이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많거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바울과 나이가 비슷한, 여러분 형제 자매 보면 거의 10년 터울이잖아요. 대개 10년 터울.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아주, 근데 있잖아요. 부모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너무 먼 그런데 딸도 아니고 이렇게 형제 자매. 우리 근데 부를 때 어떻게 잡아요? 우리 누이. 그러니까 이거 누나일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 누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누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나요? 이게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남동생을 이렇게 돌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첫째가 이제 딸 나오고 그다음에 둘째가 아들 낳을 때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돌보니까 첫째가 동생을 돌보잖아요. 이게 이제 누나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아마 이거를 이제 바울이 바라봤을 때 누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가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은 뭐죠? 서로 돌봄과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일어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베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존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아주 헌신적인, 가정 안에서도 약간 헌신적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누님 또 오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 큰 오빠라든지 큰 누님 그러면 가족 안에서 어떤 어머니와 똑같은 역할. 그러면서도 더 친근한 거 있잖아요. 아주 친근한 거. 근데 이 베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기 언어로 보면요.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언어로 어떻게 냐면 디아키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콘이에요. 디아콘. 디아콘은 뭐냐면 집사란 뜻이에요. 놀랍죠?
갱그리아 교회 집사다. 아니 지금 우리로 이야기했을 때 집사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뭐 서로 집사님 그런 차원의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집사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육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섬기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갱그리아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 또 그리고 집사 이런 개념이 있을 때 로마서 1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서 이제는 뭐가 되냐? 그냥 믿어 순종하는, 그냥 믿는 당에만 머물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하고 진짜 그 복음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갱그리아 교회를 세웠고, 그 갱그리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는 그러한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베베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가면 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누구 딱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베베라는 이 여자는, 이 여인은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울이 인정한 거고요. 여러분 뭐 목사가 인정할 정도의 신실한 사람, 그리고 뭐 목사가 아니, 여기는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바로 베베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뭐냐면 2장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호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자가 된다. 어떤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지만요. 예, 돈도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보호가 하려면.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명한 것은 갱그리아 항구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무역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또 아시아 쪽으로 가는 사람들 중간에서 사람들을 잠도 재워주고 또 사람들과 함께 물건도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뭐 이런 두 가지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갱그리아 항에 있는 이 집은요, 가난한 사람들, 또 상인들, 또 여행객들, 또 병자들,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 근데 이들이 오면 그 집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녀의 집은요,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어느 누구에게 열려는, 우리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베베라는 여인을 만나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집을 내어줬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오면,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먹고, 거기 안에서 제자도 되고, 예수의 제자도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때 또한 물질로도 후원도 해주는 그런 여인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다녔어요. 그죠? 아마 바울은 피곤해서 병들 정도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갱그리 항을 딱 오면 베베가 정말 누이처럼, 따뜻한 누이처럼 탁 대하는 거죠. 그리고 환대하고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바울이 아마 신세를 많이 진 여인,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면 평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요, 잘 생각해보면 로마까지 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날 우리 로마서 그러면 몇 장 안 되죠? 여기 보니까 몇 장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16장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아마 이렇게 막 안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우리처럼 종이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거를 들고 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조금 약간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점점점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편지를 들고 로마를 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들 의심한 눈으로 쳐다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갈 때 배를 타고 또 육로를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인에게 있어서 쉽지 않는 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베베 혼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뭔가 크게 뭔가 여유를 가지고 가졌을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인이 가고 그런 이제 행상이 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오. 또 여러분, 자기가 갱그리항을 비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비우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사업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위험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베베는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열정,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또 목숨을 감수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치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아유, 나 당분간 좀 쉴래요. 교회 나온 것도 좀 쉴래요.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뭐 이런 분 많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잠깐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월 6일 날이었어요. 그날 갔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 그 유관순 누님께서 누님이죠. 누님께서 할머니인가요? 누님께서 옥고를 치르시고 또 거기서 죽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용산 쪽에서 시신이 거기에 묻혔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유관순 누나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저는 일제시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 얼마나 고문, 끔찍해요. 거 가서 좀 막 마음이 미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문 당한 막 기구들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지하에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보고 왔어요.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보고 오면서 참, 이분은 나라들을 위해서, 이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가족을 버리고 산에고 들에서 자고, 심지어는 깜방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의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 전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면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가 87년까지 우리나라 서울교도소였대요. 거기가. 그래서 서울교도소에 누가 있냐면 70년대 80년대에 누가 있었냐, 민주화 운동 있잖아요. 우리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 우리나라 독재와의 싸움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의 싸움 가운데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지 몰라요. 그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젊음을 불태웠던 그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혀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치열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려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극과 극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추천서를 보내요. 여러분, 이제 저 잘 생각해 봐요. 추천서가 없으면 사실 옛날에는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추천서를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썼는데, 이 추천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내용을 추천을 했냐면, 첫 번째가 2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은요, 그녀는 대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대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그를 만나자마자 정말 합당하게 애절을 갖춰서 나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대접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이 절대 굶이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자는요, 절대 밥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물론 뭐 학원 보내는 거나, 물론 좋은데 뭐 어디 빵 못 보내죠. 맞아. 뭐 막 멋있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주의 사역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는 분임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사역자로도 쓰게 돼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도 주고 사역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커가면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또 유급으로 사역하는 자들, 또 무급으로도 사역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대접하듯이 우리 교회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실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대접이 너무 없어서 면목이 안 서요. 사실은 제가 면목이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애절을 다 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로서 합당한 애절을 다 해달라. 그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다 도와줘라. 여러분 로마에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녀가 원한 것이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녀를 나처럼 대접해서 그냥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좀 해서 그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도와줘라. 생활을 책임져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가 생각나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 짤방 가끔씩 보여요. 짤방이 아니죠. 요약 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송중기가 뭐합니까? 그 아랍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주니까 아랍의 높은 사람이 뭡니까? 카드 2장을 딱 주잖아요. 그죠? 한 장이었나? 2장이었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카드를 딱 주면서 뭡니까? 이 카드를 내밀면 모든 사람이 너를 도와주고 아랍에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카드 하나 딱 내주면 너가 도움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자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천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보호자로서 바울의 보호자,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합당한 애절과 그의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어린 교회였어요. 여기 로마서를 쭉 여러분 16장 읽어보면요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 직분이 없어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어. 오직 딱 한 사람 나오는데 베베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꾼이란. 근데 이거 디아콘이라는 단어니까 집사거든요. 그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2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25명 중에서 특별하게 베베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25명이. 그 말은 이 로마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고 아직 직분도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로마 교회 16장 읽어보면 한 5교회가 뭉쳐져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개가 뭉쳐져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직분자가 없는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바로 로마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해졌을까? 저는요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베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베베가 천국에 들어가서 물론 갔겠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한테 특히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종들의 오른팔이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빛낸 인물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주님의 발이 되어주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보낼 만한 사람, 또 사역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 집사 하나님 베베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너무나도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큰 쉼이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베베의 집여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 주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제시대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70년 80년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님 가족을 버리고 찬데 추운 데에서 지낼 삶을 살아봤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는 독립하였고 이 나라는 해방하였고 이 나라는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지만 하나님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또 교회는 강력해지고 또한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또한 제자 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베베 같은 귀한 하나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풍성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생각나시는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의 아버지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응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